여기서 밥을 다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일찍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1시밖에 안 됐어요. 요새 해가 뭐 5시에 지고, 근데 산에는 뭐 4시 이전에 지죠. 그래서 빨리 출발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맨발을 벗었어요. 맨발 벗고, 여기 땅이 괜찮대요, 여기. 그래서 이 누스가 일자에서부터 유출되고, 이 누스가 이제 세계를 창조하는 데미우르고스, 조물주가 돼서 그 모든 존재자들과 이데아들을 창조해요. 여기서 이제 세계 영혼이 나오고, 그러니까 누스로부터 세계 영혼이 나오고, 세계 영혼으로부터 개별 영혼이 나오고, 개별 영혼으로부터 물질이 나오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계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존재의 어떤 단계로서, 계열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유출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계 영혼이라는 거는 우주 전체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영혼이고, 개별 영혼은 그 인간과 같이 인간 개인이나 그런 개별자들을 통합하고 유지하는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은 뭐 물질대로고. 그래서 이 플로티너스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게 맞는 말이죠. 물질이 있으려면, 어떤 뭐 생물이 있다 그러면 그 생물이 통합되고 유지되려면 그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영혼들이 또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주가 되려면 또 그 우주 전체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누스인 거고. 이 누스는 굉장히 많은 것이니까 이 많은 것들을 또 통합해주는 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티너스가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일자에서 나오는 그 존재들의 단계들을 보면은, 이게 일자에서 멀어질수록 그 실제성은, 여기도 소기천 계곡인가 봐요. 계곡에 물이 막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여기서 발 좀 씻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일자로부터 나오는 이런 이제 존재들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에서 멀어질수록 그 실제성은 마치 빛이 멀어지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실제성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그 실제성은,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존재의 단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빛이 흐려지는 것이고, 그 실제성은 빛의 밝기에 비례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계 영혼이라는 게 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기서 이제 세계 영혼이라는 게 이제 우주 전체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계 영혼은 각각의 개별 영혼을 통해 현현되는 것으로서, 이들 개별 영혼은 다름 아닌 전 우주를 자체 내에 담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별 영혼을 개인 자라 그러면, 세계 영혼은 이제 우주의 정신 브라흐만이라고 하면은, 이 버마이려
사상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 어느 철학이나 보면 이게 버마이리어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버마이리어를 부정하면 이게 종교도 아니지만 이 철학도 아니게 돼요. 여기 계곡이 점점 갈수록 괜찮네요. 풍경이 괜찮고, 근데 단풍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플로티누스가 제시하는 그 존재들의 이런 단계들을 보면은 마지막 단계인 이 물질은 비존재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로 봐요. 그리고 맨 위에 일자만 완전히 100% 실제하는 것이고, 그 존재성이 누스나 영혼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물질에 가면은 완전히 비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철학에 있어서 물질은 비존재이고 악의 원리예요. 그리고 물질 세계는 일자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 서정 시인 중에 핀다로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테바의 출신인데 한 기원전 6세기 말 사람인데, 말에 태어나서 5세기 초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그림자가 꾸는 꿈이라고. 스키아스 오나르 안드로포스. 이게 이제 이 핀다로스라는 시인이 지은 피티아 창가 8번이라는 시에 있는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만 딱 들어도 아주 뭐 이 시 한 구절만 있어도 그냥 어느 시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플라톤 철학을 이 한 줄에 딱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놓은, 요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시를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핀다로스의 시 한 줄이나 전 시간에 소개한 그 샤이엔족의 불개의 말, 이게 이제 우리는 수백만 번의 계절 속에 손짓 하나, 수백만 번의 태양 속에 눈짓 하나다. 요 구절 하나, 이런 것들이 나머지 모든 시보다 더 나아 보여요. 이 핀다로스의 시 인간은 그림자가 꾸는 꿈이라는 이 한 구절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세월을 탕진한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일주일 전에 제가 집에 그 모아놓았던 DVD하고 블루레이를 다 버렸어요.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는데, 다 모아놓으니까 이게 4박스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도 한번 딴 사람한테 주고 정리했는데, 한 10년 또 모은 게 그 정도나 돼요. 누구한테 줄라 그러다가 이게 또 어둠의 경로로 구입한 것도 많아가지고 주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처박아 뒀다가 막상 쓰레기로 버리니까 이게 내가 20년 동안 영화 한 게 쓰레기였나.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 입자물리라는 환상에 또 빠져가지고 입자물리학도 그 대부분 소설이에요. 소설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실제 하고 맞는 건 거의 없죠. 이게 입자물리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또 젊은 시절을 낭비한 게 제일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장미의 이름 전에 얘기했지만 그 장미의 이름의 그 바스크빌의 윌리엄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죠. 그 아두소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두소가 늙어서 그 회상하는 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죠. 아두소가 젊은 시절에 잠깐 봤던 장미를 그리워하면서 늙어가지고 책이나 앉아서 쓰고 있는 그런 처지가 제 처지가 아닌가. 그래서 장미의 이름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 철학에서 이 유출이란 개념이 이게 플라톤 철학에서 그 이데아에서 관여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여.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개별자들은 이데아를 이제 모방해 가지고 불완전하게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모방하려면 이렇게 거기에 끼어들어야죠. 그래서 이 개별자가 이데아에 관여한다 그래요. 관여. 영어로는 이제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데, 관여해서 이제 이데아를 모방하는 거죠. 이 관여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유출이. 근데 그 방향은 반대예요. 유출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 관여는 밑에서 위로 이제 향하는 거죠. 이 방향은 틀린데 거의 뭐 어떤 존재의 생성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거니까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방향만 틀리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존재들이 일자에서 유출돼 가지고 생성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은 다시 또 유출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거를 전해라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버마이어 사상에 맞으려면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구원으로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해는 이제 유출과는 반대로 가는, 어떤 곳을 되돌아가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차용해 가지고 구원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도 일자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을 뿐이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게 좀 플로티누스 철학의 좀 독특한 점인데, 자기는 신하고 4번이나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남들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그 제자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좀 틀리죠. 아, 이게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어두침침해지고, 이거 뭐 낙엽도 뭐 단풍도 다 지고, 단풍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누렇게. 이거는 이게 빨갛게 되는 단풍인지 모르겠네.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쉽네요.
이 신플라톤주의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죠. 신플라톤주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자를 선이라 그러면은 선에서 이제 일자에서 누스하고 영혼으로 내려가고 물질로 내려가면서 물질은 비존재가 돼버리죠. 아주. 그러니까 이게 선악으로, 이게 빛이 그러니까 멀어지면 점점 희미해지듯이 이게 일자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이 존재성이 사라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둠은 빛의 결핍이지 빛과 다른 게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아구스티누스도 선을 악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플로티누스가 한 얘기를 그대로 그냥 따라 한 거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이게 마르틴 루터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신학적 바탕이 된 게 아우구스티누스고, 또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신플라톤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그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플라톤주의가 중세 유럽에서 그 신비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죠. 중세 이제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하고 흑사병이 돌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위기가 아주 어둡게 돼 가니까 이게 신비주의가 호응을 얻어 가지고 신비주의가 널리 퍼졌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도 자기가 신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사이비고, 실제로 보면 이게 마케팅 수법이거나 아니면 귀차니즘이죠. 게을러서 게으른 것을 신비주의로 돌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중세의 그 유명한 신비주의자 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그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예요. 수도사로 들어가 가지고 스콜라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편 논쟁에서 완화된 실제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하고 그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즘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일자로 돌아가는 것을 신과의 합일이라고 말했다. 플로티누스가 얘기한 거죠, 그대로. 그리고 관한과 무, 통빔을 통해서 신과 합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면의 불꽃을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면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불교의 불성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누구나 내면의 불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신성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에카르트가 이단으로 이제 몰려요. 이 사람 말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은혜, 이런 면이 굉장히 약해요. 에카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이게. 그 신비주의자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예수가 죄를 대속해주고 은혜를 내려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죠, 이게. 이 에카르트의 제자 중에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는 마르틴 루터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에카르트보다 그 제자인 타울러가 그 마르틴 루터한테 더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같이 이제 도미니코의 수도사고 에카르트 제자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1330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도미니크 수녀회하고 백인 공동체라고 그 여성 평신도들의 그 모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세 자유 성령의 형제들이라고, 그 기존의 그 카톨릭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도하는 그런 모임인데, 여기 대해서 좀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설교를 시작해 가지고 에카르트한테 배운 신비주의 이런 거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바젤로 가 가지고 그 신의 친구들이라는 평신도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친 게, 영혼의 상태가 외적 관습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과 같은 이런 그 외적인 형식보다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으면서 그 신앙을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그 성서 유일구범주의의 바탕이 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전 시간에 스트라스부르크가 이게 또 이게 개신교도들의 이게 본부죠, 본부. 거의 이게 주요 은거지죠. 그래서 전 시간에 그 멜키오르 호프만이 제세례파의 지도자로서 제세례를 시작한 곳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이 파울러 시대에 그 시가 이미 널리 그 개신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 있죠.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백년사 계곡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념식수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동네에서 칠엽수 나무 열매를 많이 주워놨는데, 제가 맨발걷기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념으로 심어 놓으려고요. 이렇게 칠엽수 반같이 생겼는데, 칠엽수 이파리가 7개인 칠엽수라고. 물을 좀 뿌려주고,
좀 덮어주고 좀 눌러주고 아래를 덮어버리죠. 제가 맨발 걷기 다녀간 기념으로 여기다가 시럽수를 심었습니다.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신었어요. 내려가는 길이라 괜히 미끄러지면 다칠까봐. 저 왼쪽 그 능선 넘어가면 백년사 계곡 가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백년사 계곡 쪽으로 하산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소기천 계곡에서 발이나 닦고 갈랍니다. 와, 계곡에 오니까 그래도 그렇게 뭐 차지도 않아요. 6개월 맨발 걷기 했는데 발바닥이 조금 약간씩 거칠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전보다 굳은 살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소기천 계곡 단풍이 많아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단풍이 져서 내년 가을에 시기 안 놓치고 한번 와야겠어요. 여기 물이 깊네요. 물이 깊은데 여기다 돌을 내는 바람에 계곡을 망친 것 같아요. 계곡을 거의 다 내려왔는데 여기 단풍나무가 멋있는 게 있어요. 단풍이 멋있어요. 이게 붉은 단풍은 이게 빨리 안 지는데 이 파란 게 빨리 져버리는 것 같아요. 단풍이 멋있어요. 단풍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 여기 단풍 구경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도 없고 다 져버리고 내려오니까 있네요. 여기.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내려가다가 오랜만에 북한산에 왔으니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야 되는데 새우튀김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고 가고 싶네요. 여기도 단풍이 또 있네. 아까 일로 왔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와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좀 여기 단풍 많네요. 여기 그러니까 산에 있는 단풍들은 이게 붉게 물드는 단풍이 아니라 그냥 푸른 단풍. 여기 많아요. 여기 이 푸른 단풍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사람들 또 단풍 구경하러 많이 와 있네요. 저쪽으로 저쪽에 멋있는 단풍이 하나 있네. 여기도 단풍이 아직 붉은 단풍은 아직 지지 않았는데 이 파란 단풍만 졌어요. 이게 멋있죠.